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또 잘 했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 옆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과 이런저런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학생들의 수준에서 표현들을 해봤었는데 생각 외로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도님들도 보시고 어떤 것이 잘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살짝 이렇게 귀뜸도 해주세요. 상품을 주기로 했거든요. 잘한 학생들이 상품을 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참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참 잘 마쳤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읽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 단군 신화와 같이 그런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었고 역사 속에서 사셨고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하게 그 로마 이스라엘에 같이 사셨던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는 보통 예수님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건 위주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적었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은 주로 그 사건들에 대한 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라고, 조금 더 영적인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비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유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나는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선한 목자다, 그리고 참 빛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인간이시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적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인 그분이 그냥 옛날에 살았던 사기꾼이냐, 그냥 종교적인 어떤 사기꾼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분이 사기꾼이다, 종교적인 사기꾼이다 라고 한다면 믿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그 두 갈래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2장부터는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만 들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의 귀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는 것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영의정, 너는 자의정, 야, 한자리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함께 올라가기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죠. 초청을 하는데, 왜 초청을 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정말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한 여인 마리아가 와서 눈물로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서 여자의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이고 그리고 또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것이죠.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의 그런 금액인 거예요.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그 3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돈을, 아까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였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붓는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효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도적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지만은 그 비판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오히려 그 여인의 한 행동,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박영선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선교를 이렇게 떠납니다. 여름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같이 여름 선교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 자리를, 정말 좋은 식당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비싼 밥을 먹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렇게 다른 어떤 선교 지역에 훈을 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훈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 다물고 처먹기나 해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박영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욕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어떤 여러 단체나 여러 어떤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의로운 것을 정말 좋아하죠. 저도 젊었을 때 정의로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아니야? 저것이 옳은 것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칼입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해칩니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옳은 말을 했죠. 옳은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비판하고 옳은 말은 했죠. 그러나 그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겠죠. 의심했겠죠. 보고도 의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문으로 듣고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문스럽게 정말이지 않을 거야, 정말이 아닐 거야, 그냥 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보통 일반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라면 내가 믿어야지, 이런 보통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부활을 두고 어떻게 생각했죠? 그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기적일까 아닐까, 이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 있죠? 이 나사로의 부활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의 정치적인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결말을 맺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누구도 죽여요? 나사로도 죽이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확정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뭘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죠? 예배로 나타나죠. 예배.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잔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잔치인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죠? 먹고 마셔야 돼요.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잔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도 맡아보고 유초등부도 맡아보고 청년부도 맡아보고 했는데 중고등부가 제일 힘들어요. 중고등부가 진짜 힘들어요. 왜 중고등부가 힘들까요? 중고등부는 반응이 없어요. 유초등부 애들은 반응이 있어요. 청년들도 반응이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고개를 들지 않아요. 중고등부 사역을 특수사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도 정말 중고등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에야 깨달아요. 중고등부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에야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지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 되죠.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사역이 별로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자꾸 가르치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물론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여야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해줘야 되죠.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데 이제야 조금 깨달아 알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잔치를 하셔야 돼요.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먼저 식사에 초대를 하십시오. 돈을 내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학생들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세요. 음료수를 하나 더 사주세요. 과자를 하나 더 사주세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행위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행위인 것이죠.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사랑을 할 때에 세상에도 수많은 어떤 사랑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기독교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 뭐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손님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내가 대접해 줄 필요가 있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내가 대접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이 땅에서 함께 먹고 마셔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이런 조건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학생들이 읽게 되었었는데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인 거죠.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먹고 마셔 주셨어요. 잔치를 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졌던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3천만 원을 향유를 그대로 쏟아부었죠. 그 쏟아부어서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였죠. 그 사랑의 행위의 향기가.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냄새를 풍기죠.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잔치를 하여 주셨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그럼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다, 참 떡이시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